예수 십자가에 흘린 피로써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더러운 죄 회개하는 능력을 그대는 참 의지하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주 예수와 밤낮으로 늘 함께 그대는 행동을 하는가? 아무 때나 어디든지 그대는 십자가 붙들고 있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주님 예수 다시 올 때 그대는 영접할 예복이 있는가? 그대 몸은 거룩한 곳 성전에 들어갈 준비가 됐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모든 죄에 더러워진 예복을 주 앞에 지금 다 벗어서 샘물같이 솟아나는 보혈로 눈보다 더 희게 씻으라.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가지 죄악이 깨끗이 3절 4절 다시 하십니다. 주님 예수 다시 올 때 주님 예수 다시 올 때 그대는 영접할 예복이 있는가? 그대 몸은 거룩한 곳 성전에 들어갈 준비가 됐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모든 죄에 더러워진 예복을 주 앞에 지금 다 벗어서 샘물같이 솟아나는 보혈로 눈보다 더 희게 씻으라.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찬송가 147장 주 달려 죽은 십자가. 주 달려 죽은 십자가 우리가 생각할 때에 세상에 속한 욕심을 헛된 줄 알고 버리네. 주
깎인 손발 보니 큰 잠이 나타내셨네. 가시로 만든 연류관 우리를 위해 쓰셨네. 온 세상 만물 가져도 주는 못 갚겠네. 놀라운 사랑 받은 나 몸으로 죄를 사. 자, 1절 4절 다시 하십니다. 주 달려 죽은 십자가. 주 달려 죽은 십자가 우리가 생각할 때에 세상에 속한 욕심을 헛된 줄 알고 버린 온 세상 만물 가져도 온 세상 만물 가져도 4절입니다. 주는 못 갚겠네. 놀라운 사랑 받은 나 몸으로 죄를 삼겠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시고 인간의 생사 화복을 주관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오늘 저희 고난주간 둘째 날 이렇게 집회로서 모일 수 있게 허락해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비록 교회에 모이지는 못했지만 인터넷을 통하여 한 마음으로 이렇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받고자 모였사오니 이 시간에 아버지께서 친히 각 처소에 임재하여 주시고 친히 말씀을 선포하여 주셔서 모든 성도님들의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고 어루만져 주시고 또 크신 은혜 베풀어 주셔서 저희 모든 기도 제목이 이 말씀을 듣는 순간 응답받는 귀한 역사만 있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로 인해서 지금 뉴욕이 많은 위기에 있지만 아버지께서 이 가운데서도 우리 말씀받은 모든 성도님들 다 눈동자처럼 지켜주시고 특별히 최전선에서 일하시는 모든 의료진과 경찰들도 기억하여 주셔서 사비브의 축복으로 보호하여 주시는 귀한 역사만 있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시는 말씀에 집중할 수 있게 허락하여 주시고 큰 은혜에 허락하여 주셔서 말씀에 힘입어서 승리하는 귀한 역사만 있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고난주간 둘째 날이며 이 고난주간 집회의 첫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생명 양식은 마가복음 11장 12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마가복음 11장 12절에서 24절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이틀날 저희가 베다니에서 나왔을 때에 예수께서 시장하신지라 멀리서 잎사귀 있는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혹 그 나무에 무엇이 있을까 하여 가셨더니
가서 보신즉 잎사귀 외에 아무것도 없더라. 이는 무화과의 때가 아님이라. 예수께서 나무에게 일러 가라사대 이제부터 영원토록 사람이 내게서 열매를 따먹지 못하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이를 듣더라. 저희가 예루살렘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자들을 내어 쫓으시며 돈 바꾸는 자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자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시며 아무나 기구를 가지고 성전 안으로 지나다님을 허치 아니하시고 이에 가르쳐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으리라고 하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강도의 구려를 만들었더라 하시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듣고 예수를 어떻게 멸할까 하고 꾀하니 이는 무리가 다 그의 교훈을 기이 여김으로 그를 두려워하밀러라. 매양 저물매 저희가 성 밖으로 나가더라. 저희가 아침에 지나갈 때에 무화과 나무가 뿌리로부터 마른 것을 보고 베드로가 생각이 나서 여짜오되 랍비여 보소서 저주하신 무화과 나무가 말랐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저에게 이르시되 하나님을 믿으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리어 바다에 던지우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룰 줄 믿고 마음에 의심치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이는 하나님의 말씀이니라. 아멘. 자, 오늘 저희는 이 고난주간 두 번째 날 월요일, 특히 이 권위의 날로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은 권위의 날이 되겠습니다. 권위의 날. 어저께죠. 그러니까는 고난주간 첫째 날은 주일, 바로 종려주일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승리로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죠. 그리고 마가복음 11장 11절 보시면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후에 성전을 잠깐 돌아보시고 이미 늦었기 때문에 베다니로 가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고난주간 내내 베다니가 바로 예수님의 숙소가 되셨고요. 거기가 마치 이 본부 같은 그런 역할을 했죠. 그래서 매일 저녁마다 베다니로 물러가시고 아침에는 다시 베다니에서 예루살렘으로 나오셨습니다. 그리고 그 베다니에 아마도 마르다와 마리아와 나사로의 집에 거하셨겠죠. 그럼 이 두 번째 날 고난주간 이 월요일은 어떤 일을 하셨나요? 이 날을 권위의 날이라고 부르죠. 왜 권위의 날인가 하면요. 이 날은 예수님의 신적 권위를 나타내신 날입니다. 신적 권위. 이날 두 사건이 있었죠. 첫 번째가 그 무화과 나무 저주하는 사건이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성전 청결하신 사건입니다. 이 두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의 신적 권위를 어떻게 드러나셨냐 하면은요. 우선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심으로 예수님은 만물의 주인이라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창조주 하나님이라는 것이죠. 만물을 살릴 수도 있고 죽일 수도 있는 능력을 갖고 계신 분이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성전 청결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은 만물의 주인이시면서 동시에 성전의 주인이시다라는 것을 또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이 바로 성전의 주인이신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것을 깨닫지 못했다는 것이죠. 우선 이 마태, 마가, 누가 다 이 기록을 하고 있는데요. 마태복음을 보시면 시간 순서대로 기록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을 보시면은 성전 청결 사건이 먼저인 것처럼 기록하고 성전 청결 사건을 일요일 날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후에 바로 이루어진 것처럼 기록하고 있는데요. 사실 그것은 맞지 않고요. 마태는 시간 순서대로 기록한 것이 아니라 그냥 이 어떤 주제별로 기록을 하고 있고 마가가 정확하게 시간 순서대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럼 첫 번째로 이 무화과 나무 사건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예수님이 두 번째 날 베다니에서 나오시면서 아침에 예루살렘으로 오시는데 시장하셨다 기록하고 있죠. 아마도 나사로의 가정이 부하지가 못해서 그 12제자와 예수님이 다 드실 만한 그런 음식이 없었나 보죠. 그래서 아침도 못 드시고 시장하신 채로 예루살렘에 나오시다가 길가에서 무화과 나무를 하나 보고 혹시 열매가 있을까 해서 가셨지만
잎사귀만 무성하고 열매는 하나도 없다라고 기록하고 있죠. 근데 마가가 거기서 추가로 이때는 무화과의 때가 아닙니다라고 기록하고 있죠. 그래서 예수님이 그 나무를 저주해서 영원토록 사람이 내게서 열매를 따먹지 못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저녁에 돌아올 때 다시 보니까 그 나무가 뿌리채로 다 마른 것을 보고 놀랬다 기록하고 있죠. 자, 그럼 이 무화과 나무 사건의 교훈과 의미는 무엇일까요? 무화과 때가 아닌데 왜 예수님은 열매를 바라셨을까? 좀 너무하신 거 아닌가요? 근데 사실상 이 6월절 때잖아요, 지금. 그럼 봄이고 무화과 나무 열매가 완전히 익을 때는 아니지만 이때부터 이미 조금씩 열매가 나타나기 시작해야 할 그런 시기입니다. 그래서 지금 어떤 나무에는 덜 익은, 설 익은 열매가 조금씩 달려 있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런 열매라도 혹시 있을까 바라시면서 이 나무에게 다가가셨는데 이 나무는 지금 잎사귀만 풍성하고 그런 열매조차도 하나도 없었다는 것이죠. 그래가지고 예수님이 저주했다는 것입니다. 그럼 이게 어떤 의미인가 하면은요, 우선 성경에서 이 무화과 나무는 이스라엘 나라와 이스라엘 민족 그리고 유대교를 상징한다라고 기록하고 있죠. 그래서 예레미야 24장 5절 말씀 보시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간 유다 백성들을 무화과 열매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나무 사건은 뭘 가르쳐 주냐? 이스라엘은 지금 잎사귀만 무성하고 열매는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그 뜻은 뭐냐면요. 잎사귀가 무성했다는 것은 종교의 의식만 번창하고 참된 말씀의 열매나 신앙의 열매가 하나도 없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멀리서 보면 잎사귀가 무성하니까 뭔가 있을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래서 다가가 보면 사실상 아무것도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디모데후서 3장 5절 말씀 보시면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자다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이런 것처럼 겉으로는 경건한 척, 거룩한 척하지만 속으로는 경건의 능력과 거룩함이 하나도 없고 오히려 그런 것들을 부인하는 그런 사람들을 말하는 것이죠. 또 누가복음 13장 6절에서 9절 말씀 보시면 무화과 나무에 대한 비유를 또 한 번 말씀하셨는데요. 무화과 나무 하나를 심고 3년 동안 실과를 바라면서 오셨는데 한 번도 열매가 없어서 받지 못하셨다. 그래서 주인이 찍어버리라 라고 했을 때 그 과수원지기가 한 번 말하는 게 1년만 더 기회를 주세요. 그래도 열매 없으면 그때 찍어버리겠습니다. 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이 역시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비유죠. 오늘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후에 이 무화과 나무를 저주한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경고입니다. 이제 마지막 기회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오신 이때가 이 고난주간이 마지막 기회다. 이후에도 열매가 없으면 반드시 찍어버리겠다라는 경고의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대로 40년 후에 주후 70년에 로마의 디도 장군으로 인해서 예루살렘과 이스라엘은 완전히 멸망당하고 나라가 완전히 없어지고 성전은 완전히 파괴됐죠. 그래서 이 무화과 나무를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충분한 기회가 주어졌다라는 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열매가 없으면 이 무화과 나무처럼 이스라엘도 멸망할 것을 경고하시는 것이고 더 나아가 오늘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 기독교인들도 열매가 없으면 이렇게 될 수도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미가서 7장 1절에서 2절 말씀 보시면 이것을 재앙이다라고 말씀하셨어요. 뭐가 재앙이냐? 무화과 처음 익은 무화과 열매가 하나도 없는 것을 재앙으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어떤 의미냐면요. 거기 2절에 보면 이와 같이 선인이 세상에 끊쳤고 의인이란 뜻이죠. 정직자가 인간에 없도다. 우리가 다 피를 흘리려고 매복하며 각기 그물로 형제를 잡으려고 한다. 그러니까 1절에서는 비유로
여름칠과를 딴 후와 포도를 거둔 후 같아서 먹을 송이가 하나도 없고 내 마음에 사모하는 처음 익은 무화과가 없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그것을 설명한 게 이스라엘 땅에 의인이 하나도 없고 정직한 자가 하나도 없었다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마지막 날에도 이렇게 하나님 믿고 예수를 믿는 의인과 정직한 자들이 하나도 없어지면 그게 하나님이 바라시는 처음 익은 무화과가 하나도 없는 것처럼 되어서 그런 땅은 저주를 받고 멸망을 당할 수도 있다는 것을 지금 경고로 이 무화과나무를 통해서 저에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옛날 이스라엘 얘기만이 아니라 오늘날 믿는 모든 성도,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도 여기에 해당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오늘 저희 삶 속에는 얼마나 많은 열매가 있는지 한번 우리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을 갖기를 바랍니다. 성경에서는 여러 가지 열매를 말씀하고 있죠. 회개에 합당한 열매, 의의 열매, 믿음의 열매, 전도의 열매, 사랑의 열매, 헌신과 봉사의 열매, 말씀의 열매 등 이런 여러 가지 열매가 성경에서 언급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지금 그 모든 열매를 다 바라신다는 것도 아니에요. 그 중에 단 하나, 혹 아직 덜 익은 열매라도 있을까 해서 그 나무를 찾아가셨는데 열매 비슷한 것도 없었대요. 그 당시 예수님이 왜 시장하셨습니까? 예수님이 시장하셨다라는 표현을 그냥 단순히 육신적인 것으로만 생각하시면 안 되죠. 요한복음 4장 32절에서 34절 보시면요. 이 수가성 여인과 대화를 나누고 계실 때 그 제자들이 먹을 것을 사왔잖아요. 그래서 예수님한테 드렸더니 나 이미 먹었어. 배불러. 안 먹을래.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제자들이 누가 다른 음식을 사다 드렸나? 라고 이렇게 서로 물었잖아요. 그때 예수님 하신 말씀이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시면 배부르시대요. 육신의 음식 안 먹어도 배부르시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게 예수님의 양식이래요. 근데 하나님의 일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일은 요한복음 6장 29절 보시면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그랬어요. 보내신 자를 믿는 것. 보내신 자가 누구예요? 그게 바로 예수님이잖아요. 그러니까 수가성 여인과 대화하실 때 왜 배가 부르셨어요? 지금 수가성 여인은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것을 깨닫고 믿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배가 너무 부르셨죠. 그러나 예루살렘에 가셨을 때는 시장하셨대요. 왜? 거기는 예수님을 영접하는 사람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오늘 저희 늘푸른교회 성도님들을 찾아오실 때 주님이 우리 성도님들 보시고 너무 배부르다라고 하실 정도로 열매가 충만한 삶을 사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성전 청결 사건이었습니다. 성전 청결 사건. 예수님 공생애에 2번 사실 성전 청결을 하셨어요. 첫 번째는 예수님 공생애 시작하시자마자 첫 번째 유월절 때 예루살렘에 올라가셔서 성전을 청결케 하셨죠. 그게 요한복음 2장 13절에서 15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거기 특히 14절 보시면은요, 성전 안에서라는 표현이 있어요. 성전 안에서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과 이렇게 나와 있죠. 이 뜻은 뭐냐면요, 원래 율법상에 보시면 그러니까 6월절 같은 절기 때는 이스라엘 전 나라에서 다 예루살렘에 와서 예배 드려야 되는데 그 어린 양을 데리고 오기가 힘들잖아요. 멀리서 올 때는. 그러니까 율법에서 성전 앞에 와서 사도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근데 그것은 바깥들, 그렇죠? 성전 보시면은 뜰이 여러 개 있습니다. 진짜 번제단이 있는 뜰도 있지만 그 밖에 뭐 여인의 뜰도 있고 이방인의 뜰도 있었어요. 그럼 그 바깥들에서 이렇게 주고받고 사고 팔고 재물을 사고 돈도 바꾸고 할 수 있는데 그 장소가 점점 성전 안으로 가까이 들어오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 당시에는 이제 아예 성전 안에 들어왔어요. 거기 영어로 보면 템플이라고 됐어요. In the temple.
이 헬라어로는 히에론이란 단어인데요. 그 뜻은 뭐냐면 성소라는 뜻입니다. 이제 성소 안에 이 짐승들이 다 들어와 있는 거예요. 성소 안에서. 그럼 거기서 다 짐승들이 또 뭐 좀 싸지 않겠어요? 그리고 돈도 거기서 바꾸고. 그래서 예수님이 그 성전을 완전히 뒤집어 엎으시고 청결을 하셨다는 것이죠. 성전 안에서 장사꾼들이 사고 팔고 또 돈 바꾸는 사람들이 거기서 그 거래를 다 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다시 말하자면 교회가 어떤 거래의 장소가 되었다는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성전은 만민이 기도하는 기도의 집이 되어야 된다라고 말씀하셨죠. 이렇게 거래를 함으로 종교 지도자들이 돈을 엄청 벌었대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가까이 사는 사람들은 밖에서 자기 물건이나 다른 것을 사올 수 있잖아요. 더 싸게. 그런 건 받지도 않았대요. 하나님이 그런 건 받지도 않는다. 성전 안에서만 들어와서 사야 된다라고 해가지고 또 그것을 비싸게 팔아서 엄청나게 돈을 많이 벌었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 문제점이 여기에 뭐가 있습니까? 이 의미가 뭡니까? 원래 이 짐승은 성전 안에 들어올 때는 반드시 죽어서 들어와야 됩니다. 살아서 짐승이 성전 안에 들어올 수 없는 거예요. 근데 지금 살아있는 짐승들이 성소 안까지 들어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가 교회가 지금 상업 어떤 거래처가 되었다는 것이죠. 저희 너무나 잘 아는 구절이죠. 고린도전서 3장 16절 보시면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뇨 라고 말씀하셨죠. 또 우리 교회가 참된 성전이 되어야 되죠. 그렇다면 이 성전 청결 사건을 무엇을 가르쳐 주냐? 내 안에 지금 짐승 같은 요소들이 있는지 그것을 한번 살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교회에 나올 때에 내 안에 그 짐승 같은 요소들이 살아서 기세가 당당한 그런 모습으로 들어온다면 거기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내 안에 각 사람마다 다 짐승 같은 요소가 있는 거예요. 예를 들자면 욱하는 성질도 있고 살기, 또 교만함. 시편 49편 20절 말씀 보시면 말씀을 깨닫지도 못하고 믿지도 못하는 그런 사람은 짐승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럼 짐승은 성전에 어떻게 들어옵니까? 반드시 죽어서만 들어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지만이 이게 제물이 된다는 겁니다. 제물. 짐승이 죽어서 들어오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제물이 되는데 짐승이 살아서 들어오면 그것은 멸망에 가증한 물건이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가 성전에 나올 때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예배드리러 나올 때 나의 짐승 같은 그런 인간적인 모습들은 다 죽이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올 때 그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가 제사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시편 51편 17절 말씀 보시면 하나님이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다. 이런 상한 심령은 그리고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은 주께서 멸시치 아니하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내 안에 주님 앞에 나올 때에 이렇게 상한 심령과 통회하는 마음을 가지고 또 내 육신적인 그 짐승 같은 요소들을 다 죽이고 나오는지 아니면 그것이 살아가지고 당당한 기세로 하나님 앞에 나가는지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보는 이번 고난주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저희가 예를 들어서 사순절 때 금식하는 것도 거기에 있는 것이죠. 금식을 통해서 우리의 육신적인 것을 조금 더 죽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산 제물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럼 이제 결론을 맺겠습니다. 왜 이스라엘이 열매가 없었습니까? 왜 이스라엘이 열매가 없었나요? 그 이유는 성전이 타락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을 오늘 이 사건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성전이 타락하면
나라나 개인이나 가정은 열매를 절대 맺을 수 없다는 것이죠. 그 사실을 지금 예수님께서 폭로하신 거예요. 그리고 그 과정에서 예수님은 자기 자신이 만물을 살리고 죽일 수 있는 창조주 하나님이시며 또 홀로 경배받기에 합당하신 성전의 주인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하면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까? 우리 마음이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이다라고 분명히 배웠죠. 근데 어떻게 하면 우리의 삶 속에 열매를 맺을 수 있을까요? 그것은 성전 안에 짐승 같은 요소가 있다면 안 되는 것을 깨닫고 결국 그 모든 짐승 같은 육신의 요소들을 죽여야지만이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자면 내가 죽어야 열매를 맺을 수 있다. 내가 죽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짐승은 죽어서 성전에 들어가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물이 되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지만 살아서 들어가면 멸망에 가증한 것이 성전 안에, 성소 안에 서는 것이나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는 사도 바울과 같이 나는 날마다 죽노라 라는 고백이 있어야 됩니다. 매일매일 내 자신을 죽이는 연습을 해야 돼요. 그래야지만이 저희가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저희 다 같이 마지막으로 요한복음 12장 24절에서 25절 한번 읽고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요한복음 12장 24절에서 25절 말씀입니다. 화면에 나와 있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자기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아멘. 예수님이 한 알의 밀이 되어서 땅에 떨어져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많은 열매를 맺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는 이 고난주간 주님의 발자취를 따라가면서 우리도 매일매일 죽는 연습을 해서 풍성한 열매를 맺어 주님께 영광 돌리고 예수님이 우리 늘푸른 교회 성도님을 보실 때 너무 배부르다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우리 성도 모두가 그리고 모든 가정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고난주간 둘째 날 권위의 날을 통하여 저희가 어떻게 하면 열매를 맺을 수 있는지 가르쳐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설익은 열매도 하나도 없는 그런 나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풍성한 열매를 맺는 우리 늘푸른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 자신을 매일매일 말씀으로 쳐 죽이는 그 연습을 할 수 있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사도 바울처럼 날마다 죽노라라는 고백이 있게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 안에 있는 육신의 요소를 죽이고 하나님 앞에 나감으로 말미암아 산 제사가 될 수 있게 허락하여 주시고 아버지께서 기뻐하시는 제물이 될 수 있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매일매일 주님의 발자취를 따라가는 이 고난주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저에게 허락해 주신 이 집회들을 통해서 비록 멀리 떨어져 인터넷으로 예배드리지만 아버지께서 말씀을 통하여 더욱더 크신 은혜 베풀어 주시고 깨달음이 있게 허락하여 주시고 성령 충만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다가오는 부활주의를 믿음으로 기도하는 가운데 잘 준비하여 주님의 부활에 동참하는 진정한 부활주일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잠시 광고 말씀드리자면요. 이렇게 고난주간 집회는 일주일 내내, 이번 주 내내 이렇게 매일 저녁 8시에 인터넷으로 드려지도록 하겠습니다. 수요 예배는 그대로 이렇게 수요 예배처럼 드리겠고요. 그 다음에 이번 돌아오는 주일은 부활주일입니다. 기도하는 가운데 부활주일 잘 준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서 축도하심으로 오늘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한없는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내주 교통하심이 나는 날마다 죽노라라는 신앙 고백을 통하여 풍성한 열매를 맺기를 소원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와 그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체 위에 늘 푸른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